자, 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용히 묻자오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아름다운 날 또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며 그 뜻을 구하나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성 밖으로 나가십니다. 근데 그 나가시는 길이 이제 성전 앞을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때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성전을 보이려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제자들이 가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감춰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이 보이려 한다 그 말은 바로 자랑하고 싶어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은 아주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남자들은 이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했습니다. 당시에 그 성전은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좀 이렇게 쇠락해 있던 그 두 번째 성전, 그 성전을 아주 화려하게 리모델해 놓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성전은 아름다웠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는 이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선생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 성전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우리야말로 대단한 백성 아닙니까? 정말 지금은 우리가 로마에 이렇게 눌려 살지만 우리는 굉장한 족속입니다. 참 성전을 볼 때마다 마음이 새롭습니다. 대단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전혀 뜻밖의 답을 주십니다. 너희가 이 건물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 아주 듣기도 끔찍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대화가 어떤 느낌인지 제가 여러분 좀 더 이해하시라고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느 아주 전망 좋은 동네에 으리으리하게 큰 대저택이 있습니다. 그 안에 뭐 수영장도 있고 뭐 승마장도 있고 뭐 차가 몇 대씩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멋있는 집이에요. 그런데 부부가
바람을 피워가지고 서로 원수 보듯하고 지금 별거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도 소홀히 해가지고 이제 공장은 부도가 나서 이제 곧 다 날아갈 판입니다. 그런데 그 집 아이가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집 한번 보세요. 멋있지 않아요? 여기 사는 가정은 참 행복하겠죠. 전혀 영혼이 담기지 않은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선생님이 이 집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집이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으면 뭘 하느냐, 이거 곧 다 빼앗길 텐데, 다 남의 손에 넘어갈 건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 이 성전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와서 제사 드리는 이상의 어떤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유대인들의 삶의 축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자신들의 거의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무너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무너질 것에 관한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처음 하시는 말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은 열왕기 9장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입니다. 그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9장 6절부터 8절 말씀, 이런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거나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라.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성전을 짓고 여기 와서 예배하고 제사하는 너희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그리고 너희가 우상을 섬기거나 헛된 인생을 내 앞에서 살게 되면 내가 이 전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전이 하나님이 버리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 손에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 말씀을 주셨어요. 미가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다스리지도 않고 하나님 뜻대로 섬기지 않을 때, 미가서 3장 12절입니다. 시온은 밭같이 갈물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같이 되리라. 그리고 이것은 예레미야서에서도 여러 번 반복된 경고입니다.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무시무시한 경고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조금 전까지 그 뿌듯했던 마음, 자랑하고 싶었던 마음은 다 사라지고 이제 조용히 입을 다물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성전을 빠져나갑니다. 주님이 하셨던 이 말씀은 참으로 심각한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12장 7절에 보면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대적의 손에 붙였다. 또 22장 5절에 보면 이 집이 황무하리라. 26장 6절에 보면 내가 이 집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으로 세계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지금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이들에게는 아주 심각한 그런 무서운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손에 다시 한번 붙여지고 이제 이 세상이 끝이 나는 것인가. 말없이 입 다물고 주님을 조용히 따라오던 제자들이 이제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대해서 마주 앉으셨을 때 가까이 있던 제자 네 사람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와서 여쭤봅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으리이까? 그 심각한 끔찍한 일이 정말 일어날 것입니까? 그때는 세상 끝 아닙니까? 그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겠고 언제 일어나겠고 징조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일에 대한 징조 그리고 경고를 길게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마지막 때에 대한 첫 번째 징조와 경고가 5절,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는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미혹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특히 이제 이 예언의 말씀들은 대체로 3번에 걸쳐서 성취가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이 예언되던 아주 가까운 장래에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남으로 성취가 되고, 그 후에 오랜 세월 뒤에 다시 한번 그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종말, 이 세상 끝에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그 예언의 말씀들은 대개 3번에 걸쳐서 성취가 됩니다. 자, 오늘 말씀도 보면 이제 미혹하는 일이 있다 그랬어요. 미혹할 일이 있다.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일어날 일들입니다. 1세기가 지나기 전에 기독교에는 많은 미혹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이제 구원 받았으면 됐다, 삶은 아무래도 괜찮다, 이런 식의 잘못된 가르침이었어요. 또 이러한 미혹하는 일은 오랜 종교의 암흑기가 끝나고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때 또 한 번 나타납니다. 그때 많은 미혹들이 있었어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선지자다. 그때 발흥했던 그 이단들은 지금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종말에 다시 한번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세상을 미혹할 것입니다. 여러분, 미혹하는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권면입니다.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는 미혹이 있을 것인데 너희는 미혹 당하지 마라. 그 미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읽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게 있어야 가짜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놓는 순간에 우리는 쉽게 미혹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아주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준 내용이 에베소서 6장에 나옵니다.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하고 있으면 영적인 어떠한 미혹이나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에베소서에 나오는 전신갑주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위에서부터 차례로 살펴보면 첫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이 확신이 있으면 어떤 것이 와서 미혹해도 일단 다 막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머리로 생각을 합니다. 이 이성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헷갈리는 게 구원의 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이성적으로 자꾸 생각해 보려고 하면 이게 엉뚱한 길로 나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보호하라는 것이,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고 있으면 어떤 미혹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의 흉배를 차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그냥 쇠폐할 나뭇잎 같은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가 내 가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이로 말미암아서 악한 것들의 미혹을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차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진리의 띠를 띠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힘이 되어야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유전, 가르침이 중심이 되면 그 사람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함없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현대가 헷갈리고 사람들이 막 오왕장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 가변적인 것 때문이에요. 상대적인 것이다. 진리는 상대적이다. 절대적인 것은 없다. 뭐 이런 이상한 가르침에 사람들이 미혹돼 가지고 절대적인 게 없나? 그러면 성경도 절대 진리가 아닐까?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들여다보니까 이게 중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기준의 대상이 되는 거가 같이 움직이면 여러분, 그것처럼 어처구니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 허리띠처럼 우리를 꼭 졸라매고 있을 때 우리는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늘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신은 신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동안은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은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확실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늘 튼튼하고 강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충만해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차고 진리의 띠를 띠고 복음 전하는 동안은 악한 것들이 와서 미혹을 못합니다. 제가 예수 믿고 정말로 은혜 받고 이제 내가 참 신앙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막 마음속에서 아주 불타듯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아파트 문을 누가 막 두드려 나가 보니까 그 두 명씩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책 들고 그런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 전에는 제가 은혜 받기 전에는 그런 사람들 오면 이거 어떡하지? 이거 문 열면 막 골치 아파지는데 그러고 없는 척도 해보고 막 이랬었는데 마음이 뜨거우니까 이 사람들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얼른 열고 나가서 들어오시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안 들어와요. 놀래가지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들어오시라고 그랬더니 아니 이거 그냥 드리려고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거 됐으니까 잠깐 들어오라고 했더니 안 들어와요. 그냥 바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 마음이 뜨거우면 악하는 것들이 미혹을 못해요. 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요즘 막 정신이 헷갈리고 흔들린다. 이게 막 진리의 말씀이 진리같이도 생각이 안 되고 이거 뭘까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 내가 지금 전도도 못하고 있고 복음에 대한 확신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을 신어야 합니다. 다섯째는 믿음의 방패예요.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마치 불화살을 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맞으면 막 왠지 어딘가 뜨끔하고 좀 나가서 막 뜨거워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믿음의 방패로 막지 못하면 이것이 우리를 계속 좀먹고 우리를 결국 망하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믿기로 작정하면 흔들림이 없어요. 요동함이 없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이단에 빠집니까? 여러분 교회 안 다니던 사람들이 미혹당해서 이단에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다니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진리의 말씀도 잘 모르고 이 구원의 도가 분명하지 않고 의로운 삶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믿음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가 뭐 딴 거 없을까? 뭐 좋은 거 없을까? 하다가 미혹을 당하니까 그 미혹이 딱 오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제 알았네. 이제 알았네. 이제 알았다 그러면서 정신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생각하는 거를 멈춥니다.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맹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냥 여기 와서 앉아있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 덧입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꼭 붙잡고 말씀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전도하는 자,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믿음의 방패로 악의 화전을 소멸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신갑주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기도예요. 전신갑주를 입었으면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동안은 미혹당하지 않아요. 기도를 멈추면 미혹당합니다. 여러분 막 기도하다가 기도 멈출 때는 어떤 때입니까? 먼저 좋은 때부터 얘기하면 이제 다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조용히 묵상하는 때예요. 그건 아주 좋을 때입니다. 근데 또 기도를 멈출 때는 어떨 때예요? 잡생각이 들어오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자꾸 이 생각 저 생각 합니다. 기도하다 말고. 또 어떤 때 기도를 멈춥니까? 좋을 때입니다. 기도하다가 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미혹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는 동안은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합니다. 지금 첫 번째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혹이 올 때 미혹 당하지 마라. 미혹에 빠지지 마라. 그러려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시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무시로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재난이라고 했어요. 우리 7절부터 8절 사이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을 것이다. 인류 역사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이런 일들이 더 자주, 더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전쟁은 지금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아주 무자비한 살육이 일어나고 있고, 지진과 해일이 이제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지금 이 세상을 다 덮쳐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난리의 소문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냥 마음속에 아이고 이제 어떡하나? 이제 어떡하지?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먼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난리와 관련해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책이 있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대책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책이 없는 사람은 그냥 두려울 뿐입니다. 그러나 대책이 있으면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의연할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탈북하신 분이 간증하는 걸 듣다가 중간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북한에는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정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대책이 있기 때문이에요.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대책은 어떤 걸까요? 영생의 확신이에요. 부활의 축복이에요. 이게 대책이에요. 여러분, 난리가 제 아무리 난리여도,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해일이 있어도 결국 우리를 마지막으로 공격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 생명에 대한 위해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대책이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대책이. 부활의 대책이 있고 영생의 대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많이 강조하는 권면이 있어요. 그거는 바로 두려워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라, 섬겨라 하는 말씀도 있지만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여러 번 나오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은 여러분이 아주 늘 암송하고 마음에 꼭 붙잡고 계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하나님이 우리 대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두려워할 일이 없고 다 담대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이제 어떡하나 하는 염려가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마지막 때의 징조와 경고는 9절부터 13절 말씀인데, 마지막 때의 징조가 핍박이라고 했습니다. 9절에 보면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매질하고 관장들과 임금 앞에 서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공권력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일이 마지막 때에 많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세기에도 그랬고, 교회가 새롭게 형성된 그 16세기, 17세기에도 그랬고, 그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더욱 심하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앞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핍박이 있는데 복음이 만국에 전파될 때까지는 계속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핍박 없는 세상을 우리가 맞게 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사시는 분들은 여기 핍박 없는데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하시겠죠. 여러분,
지구에는 미국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수많은 나라의 핍박이 얼마나 끔찍하게 자행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다고 인민재판하고 공개 처형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아예 참수하는 곳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핍박은 지금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11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관장들과 임금 앞에 세우고 신문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1세기 초에나 지금에나 또는 앞으로도 믿는 사람들을 신문하는 그 신문 내용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똑같아요. 하나는 너 예수 믿느냐? 믿는다고 말하면 죽인다. 그겁니다. 다른 하나는 내가 배교하면 살려준다. 핍박자들이 핍박하는 것은 결국 두 가지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성령께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도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할지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다 영접하지 않을 것이다. 때로 너희를 핍박하고 가두기도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비둘기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때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가면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12절에 보니까 심지어 가족들 사이에서도 신앙 때문에 고발하고 서로 대적해서 죽이는 일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여기서 모든 사람은 문자적으로 모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소수의 참으로 믿는 자들을 제외한 모든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나중까지 견딘다라는 말은 이 핍박에만 국한된 말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말씀입니다. 미혹을 당할 때 헷갈리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 붙들고 참아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재난과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에도 내 감정이 두려운 대로 휩쓸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를 핍박하는 일들이 있을 때 그 핍박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구원을 이룰 것이다. 우리가 그때 가서 그때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세상에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처음부터 오늘 이 마지막까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성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본질이 어디에 향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악한 생각들이 와서 우리를 미혹할 때 미혹당하지 않는 흔들림이 없는 바른 신앙, 삶의 환경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할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맞설 수 있는 바른 신앙, 그런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핍박이 와도 그것 때문에 굴하고 무릎 꿇지 않는 제대로 된 신앙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 앉아 있다고 해서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아름답고 휘황찬 건물 안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또는 큰 교회에 내가 등록 교인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안전합니까?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고, 환경에 굴하지 않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 앞에서 담대한 신앙을 가질 수 없다면 내가 어느 교회 교인이라는 것이, 우리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크고 웅장하다는 것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이 들어와 앉아 있다면 그 건물은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눈에 보이는 성전에 의지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놓은 신앙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신앙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처럼 그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미혹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언제나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담대함을 잃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